새 성전에 입당한 우리는요, 세종중문교회가 지난 날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어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일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시리즈 리빌드 정체성이라는 그러한 설교 시리즈는요,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두 번의 매듭 설교를 통해서 지난번 나누었던 그 8주 동안에 우리가 그 도피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종중문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는 지난 8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쭉 나눠보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 지난 8주의 매듭이니까 지난 8번의 설교를 아주 핵심만 쏙쏙쏙 뽑아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어떠한 설교를 들어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도피성 리빌드 정체성이라는 설교 시리즈 비전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피성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았어요. 그때가 10월 1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구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빼고 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영구 비전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도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피성은 성경 전체에 딱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설교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피성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3주간 은혜를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예배, 통합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무슨 통합 예배를 드리고 뭐 또 교육을 또 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를 교육하지 않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와 교육을 분리해서, 예배는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와 같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 신앙 교육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통합하여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그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되지요. 세 번째 주에는요, 섬김의 예배.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 섬김의 예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섬김의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컨셉이긴 한데요, 내가 부정했던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정결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제 정결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럼 과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다 내 맘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내가 안식일을, 말씀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는데, 일주일에 52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돌아가면 그것이 주일을 성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도전을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이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맞춰지면 이제는 서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그 거룩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정말 부정했던 우리의 부정한 모습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한 자가 정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는 없거든요. 어떠한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드리는 이 정결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결해졌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원래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가 만나면 부정한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가득했고, 예수님에게 그 나병 환자, 부정의 대명사였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지심으로, 그러면 부정한 자가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한 자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짐을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부정에서 정결에 만족하고 정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 나의 손길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하여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결의 예배와 거룩의 예배가 더하여져 우리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달리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세종중문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세종중문교회 핵심 사역을 나눠보았어요. 우리의 핵심 사역, 그 말씀의 제목은 샘,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무와 같은 교회, 나무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나무 한 그루에 정말 큰 거목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처음에는 묘목으로부터 시작해서요, 해가 지나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나무는 매년 성장해요.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의 나이테는 날로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 몇 년까지는 자라다가 멈추고 그 옛날을 계속 그리워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매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나무는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매년 나이테가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열매를 맺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가지도 정말 또다시 새싹이 돋고 또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매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또한 이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난 가지는 가장 밑에서 가장 큰 모습으로 새로운 모든 가지들을 세워주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중문교회 먼저 된 자라면 그냥 나는 물러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그 나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두 개의 예배, 하나는 앉아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요.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삶을 나누는 예배, 우리는 그를 셀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호흡의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세종중문교회의 큰 핵심 사역이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조직.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말씀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야 성경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호흡을 하며, 그리고 그 나무의 기둥,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나무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잔가지들, 굵은 8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8개의 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30여 개의 팀이 작은 가지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난번 설교를 우리가 접목해 본다면 이 부분이 바로 정결의 예배겠지요. 예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졌다면, 이제는 거룩의 예배,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와 봉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중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한다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교회의 컨셉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렸고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의 제목은 시간표였어요.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을 나누었지요. 여러분, 이 숫자 기억나십니까? 168은 일주일간의 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는 과연, 또 우리의 자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것에 몇 시간이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168시간 중에 167시간을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분자의 시간을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종중문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육 철학은 바로 이 분자의 시간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표를 우리가 짰어요. 그래서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고, 비어져 있는 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가득 채워가는 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육 철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수업이 가득 찬다면 이것이 바로 대안학교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대에 노인들을 위한 수업이 가득 찬다면 그러면 그것이 노인대학 혹은 노치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대에 아기 엄마들을 위한 문화생활의 수업이 가득 찬다면 그러면 그것이 문화센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시간대에 수업이 가득 찬다면 그게 방과후 학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은사와 재능을 내가 돈 버는 데에만 쓰지 말고, 아니면 묵혀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가득 채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와 비전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나아갔더라도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과 이익이 올지 몰라서 우리가 찾아갔던 그러한 교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단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내용들을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그 한 절은 그 신약성경의 모든 역사를 요약한 책이에요. 그 한 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그 기쁜 소식을 감추어둘 수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요. 오직 성령이 세종중문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 그 권능을 받고 세종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역사의 줄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소명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종중문교회로 계수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세종중문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제는 우리는 그 리빌드 정체성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 우리는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과연 도피성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고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교회 2라고 정해봤어요. 근데 사실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뭐냐면 내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아니,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내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그것이 도피성 교회 2인데요. 우리가 도피성 교회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눠보았다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세 곳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5장,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그 다음 여호수아 20장.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교회 1에서는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민수기 35장에 소개된 그 도피성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조금 앞절로 가면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피성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10절과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민수기 35장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단어는 베미드 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시작부터 1장부터 36장까지 온통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광야 생활을 출발했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 그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 준비하는 그 준비 모습,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고 그들이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이정표도 또 마이크 스피커도 없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나, 그들이 광야 생활에 준비한 모습들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 11절이 되면 정말 모세에게 전에 들었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던 그 거룩한 구름이 진짜 말 그대로 떠올랐어요. 이제는 예행 연습이 아니라 진짜 실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12지파의 순서대로 그들이 이동을 하며 텐트를 치고 접고 그걸 이동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이고요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쭉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이제 35장 36장은 이제 그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머문 곳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모압 지역에 있어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이제 너희가 이 강을 건너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총 48개의 성읍을 쌓거든요. 근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이제 곧 끝나.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나. 그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죄인이 많아서일까요? 왜 다르고 급하고 바쁜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도피성을 세워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밑에 12절에 따라오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먼저 세우신 것은 도피성이 안 필요한 수많은 허다한 무리 때문이 아니라 도피성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읍을 먼저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은 야 진짜 누가 봐도 너는 너무 큰 죄인 아니냐? 넌 그냥 죽어. 넌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내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고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던데요.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까지도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나서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되돌렸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쭉 한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어마땅한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실 그 뜻을 되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나서를 보시면요,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우린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만 기억하지만,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서의 결론은 없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오픈형 엔딩이에요. 예, 요나가 그래서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의 내용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고 잔인 극악 무도했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요나를 시켜요. 아니, 다른 사람 시켰으면 진짜 열심히 전했을 건데 요나는 그것 전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죽어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 잡혀서 또 토해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진짜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다가 막 짜증나는데 막 햇빛 너무 뜨거워. 그런데 막 잎사귀가 자라나니까 막 여기가 천국일세. 막 잎사귀가 막 다 갉아먹으니까,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막 벌레 저주하고 막 쌍욕하다가 하나님한테 반항하다가 끝나요. 과연 요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럼 굳이 요나를 시켜서 그 삶의 어려움을 주셨냐고요. 그냥 나한테 사명 안 주고 그냥 그들 죽이면 되는데, 나는 그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 죽어 마땅할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여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 요나는 그 성품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 언제나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살려내어 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도시의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에서 도피성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실수로 잘못을 한 사람들을 위한 내 마음에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빨리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 죄인까지도 그가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계획이라면, 그 도피성을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누구도 용서하기 어렵고 누구도 이해하고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 영혼을 품고 회복시켜야 할 그 공간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망과 저주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므로 우리가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곳이 도피성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도피성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도피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주는 것, 그들의 목숨을 부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요, 또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도피성에는 죄를 안 졌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또 다른 죄를 지으라고요? 아니죠. 내가 그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도피성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치유받아 내가 그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죠. 나를 위하여 신앙 삶으로부터 나를 통하여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요. 내가 배신을 당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내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내가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치유받아서 나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약, 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위하여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도피성 교회라면서요,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난 지금 위로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아니요,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곳이 도피성 교회가 아니라 내가 도피성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살아났다면 살기 위해 나온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도시의, 이 교회의 도피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살려내는 교회가 바로 도피성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찾아오고 나올 때마다 내가 살려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 내가 가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도피성의 특징 3가지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 교회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는 살해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몽둥이로 사람을 패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대요. 왜요?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하지만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이렇게 휘둘렀는데 지나가다가 맞았던지, 아니면 우연히 뭘 던졌는데 거기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면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아직도 악의가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지 그 의도가 없었으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를 판결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살인자를 견제어 도피성에 돌려보내고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2번 되게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투포환 했거든요. 투포환 아십니까? 그때 뭐 해가지고 으짜 이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또 호기심과 관심과 오지랖이 넓은 저는 내가 던지고 그냥 여기 기다려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길로 해서 그 저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일로 던지라고 했는데 이놈이 일로 던진 거예요. 나 걸어가고 있는데 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 돌아봤는데 어깨에 투포환이 뻑 떨어진 거예요. 그 쇳덩이가 제가 돌아보지 않았다면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복수해야 됩니까? 예?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 검도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전교생이 목검으로 막 또 기숙사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사무라이 게임을 하고 호야 호야 하고 있는데 전 또 무식하게 옆에서 걸어가다가 빵 맞았어요. 정말 왜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빵 맞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휘둘렀는데 저는 그 뒤에 걸어가다가 맞았죠. 진짜 번쩍하더라고요.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복수해야죠. 일로 와, 이마는 이마다. 막 안 깐데 골라까, 막 깐데 또 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없으면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남의 죄를 고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곳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고치고 의도적으로 계속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도피성 교회라면서요. 그럼 우리 교회의 포용력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 사기를 치다가 이거 사기치기 위해 목적으로 이 교회로 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제명시킬 거예요. 의도적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전에 아무리 많은 사기를 쳤어도 그것이 내가 잘못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 어떻게 내가 다시금 회복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오면 우리는 품어주는 것이죠. 끝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다시 말해, 그러니까 고의 의도적인 잘못을 짓는 사람을 우리는 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고쳐지지 않아요.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되는데 1년이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피성 교회는요, 죄를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을 허용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거룩의 의도, 나의 죄 고백에 의한 살아나기 생명의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리고 저 인생을 파멸시킬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품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변화된 나의 삶을 적응하고 살아가겠다. 이 긴 문장을 두 글자로 어떻게 요약합니까? 큐티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맨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나와 같은 어려움과 상처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의로 잘못을 했는지 실수로 잘못을 했는지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상담도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어요. 분명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가해를 입은 사람은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피해자는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그 돌로 사람을 쳐 죽여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는 살인자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의 연장, 그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막 휘둘러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까 그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거한테 맞으면 죽겠는데, 근데 진짜 그걸로 사람을 죽여, 그거 죽여야 돼요. 그런데 손에 들려있는 게 이런 건데 이걸로 팍 찔렀어요.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쑤시개를 들고요, 아니죠, 죽어가는 코끼리를 찾으세요. 죽을 것 같은데 폭! 그러면 곧 죽어요. 두 번째, 이쑤시개를 들고요, 어떠한 코끼리도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찔러요. 쫓아가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요. 그가 죽든 내가 죽든 뭐 반드시 죽어요. 세 번째, 코끼리를, 그 이쑤시개를 코끼리의 코가 닿지 않는 이 등 이런 데 있잖아요, 팍 꽂고 죽은 다음 가서 뽑으세요.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저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어요. 여러분,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가 정말 죽일 만한 흉기를 들고 휘둘렀으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것 가지고 던지는 상처에 내가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이쑤시개가 들려있으면 이쑤시개네 하고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쑤시개를 막 쇠 몽둥이처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있겠지요. 그 의도적으로 악을 의도하고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내가 이것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 쇠 몽둥이, 사람이 죽일 만한 그 돌덩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지 말고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성 교회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자, 그 도피성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25절과 28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는 건 내가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는데 나 억울한데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웃겨요. 왜냐면 내가 도피성 막 간신히 살아서 막 피해 보복자가 도망가가지고 도피성 딱 들어왔어요. 했는데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되게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우리 대제사장 취임식이 어제 있었어요. 그 젊으신 분 앞으로 한 40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도피성에 나도 덩달아 40년 머물러야 돼요. 반대로 딱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돌아가시고, 왜 누가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도피성 들어갔는데 내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와서 와 하고 있다가 다음날 풀려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기준이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묵상을 해보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내가 대신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책임지고,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내가 살고,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죽는 그 거룩의 책임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도피성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도피성에 해방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거룩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미친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어제 되게 좋은 간증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건물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그분이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께서 한 7, 8년 전에 원래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봉사와 되게 헌신적인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오히려 나만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다시는 내가 교회에 발 닿는지 않는다. 그 제가 말했죠. 아니, 교회 공사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이지, 내가 마음을 두고 몸을 담을 곳은 아닙니다. 그렇게 7, 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맡아서 그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에 교회 나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공사하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구나.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보면서 지금 토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는 교회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닦고 청소하고 막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내가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 하나, 표정 하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도피성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주셨고, 민수기 35장의 결론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그 가나안 땅이에요, 더럽히지 말아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했고 가나안 땅은 멸망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왜 이 나라 백성들을 다 멸망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을 진멸했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 이런데 막 성경 찾아봐도 돼요. 20장 293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내가 진멸하되,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내가 진멸한대요. 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왜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에게 가리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게 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싹 진멸하래. 왜요? 그들이 여태까지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로 너희에게 물들까 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 앞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18장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을게요. 근데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거예요. 간음이죠.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래요.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쭉쭉쭉쭉쭉 설명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28절 하나만 더 볼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러니까 너희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내가 너희를 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룩하래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현재는, 근데 그 족속들이 섬겼던 신, 엘신,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몰렉, 이 몰렉 혹은 몰록, 밀곰,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드리지 말라고. 어린아이일수록 효염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신분일수록 좋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였다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그 신에게 바쳤다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니들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아무리 좋은 선지자를 보내도 회복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로서는 안 되니까 매를 드신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와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모든 우상과 절대 섞이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면, 도피성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인데, 내가 바로 도피성 교회가 된다면 이전에 죄인된 삶으로부터 내가 정결해졌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더럽히지 않기를 끝까지 노력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 교회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도피성이라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 교회는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의 거룩한 영향력을 항상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피성 교회는 더럽혀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는 나의 죄 고백을 통하여
나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도피성이 됩니다. 내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는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내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삶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의 도피성에 거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를 품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품어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가 도피성이 된다면 누군가를 품어야 할 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내 마음속 내 삶의 도피성에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심판하고 저주하는 뜻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띵크 양육을 통해서 맨날 우리가 강조하는 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내가 이 죄가 밝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는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해봐서 알지만 나는 이 죄가 너무 수치스럽지. 남들은 별로 내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남의 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난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의 무게는 점점점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미치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한 점일 뿐이에요. 예배는 곧 끝나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추어줘야 돼요. 내가 미치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오랜 찬양인데요, 이 사랑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닮아가며 우리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피성교회가 뭐 어떻고 우리가 사역의 계획이 어떻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바로 도피성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히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모든 것들을 참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없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피성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 내가 도피성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도피성교회는 어떠한 건물, 어떠한 특정한 시설이 아니라 내가 바로 도피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고 보여주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도피성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도피성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여 이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살기 위해 나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살아나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도피성 교회가 되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며 내가 끝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거룩한 모습에 비추어 그들이 교회를 찾으며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도피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살고, 이를 통하여 이 도시가 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피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피성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피성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